예,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5번입니다. 오늘로 이제 교회 권징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5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지난 시간에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강설로 통해서 천국이 닫히고 열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봤었잖아요. 천국은 한번 열리면 닫히지 않습니다. 되셨죠? 천국은 한번 열리면 닫히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닫힌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냥 천국은 닫힌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리면 그 열린 자에게는 천국이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열려있는 천국으로 누구든지 그 천국이 열린 자는 언제든지 그 열린 천국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뭐를? 그 하늘의 진리를 알 수 있고 또 그 하늘의 진리가 필요한 자들에게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렇게 천국이 열리면 거기에서부터 뭐가 주어지죠?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뭘로 오냐면 권징으로 오죠. 권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말씀 자체가 뭘로? 회개의 그 은혜로 올 때 그걸 권징이라고 그랬었죠? 권징이라는 것이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래서 어떡할래? 그거잖아요. 돌이킬래? 하나님 믿을래? 회개할래?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권징 역시 그 천국의 열쇠인데 그 권징으로 천국의 문을 탁 열면 거기서부터 이제 회개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뭐요? 천국이 닫혀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 파란색 글자 그 답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문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진리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령의 참여함을 금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시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와 교회의 양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아멘. 밑에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체가 아니라 지체입니다. 지체. 이렇게 되죠. 그럼 답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명령은 뭐겠어요? 설교겠죠. 복음의 강설이겠죠.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게 뭘까?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그 어떠한 그 기준을 갖고 있죠. 어떠한 상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되죠 라는 그 상을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상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뭐에 근거하고 있는 건가요? 내용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근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제대로 아냐고요. 그죠?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명령은 뒤로 제껴놓은 채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상 말고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사람이면 이래야지. 맞죠? 또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뭘 갖고 있었습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것, 선과 악이라는 것,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맞죠? 자, 근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답게라는 것은 근거를 어디다 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명령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의 강설, 설교에 있다라 그랬었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만약 그 그리스도의 명령의 그 내용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죠. 도덕과 윤리에 근거한,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질서들이 있겠죠. 어떠한 그 관계의 상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하고 이렇게 충돌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위에 둬야 되는 거죠. 맞죠? 그렇다고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라면 이래야죠 라는 그 상을 버리라라는 말씀이 아니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위에다가 뭘 두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명령,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죠. 그리스도인의 그 상이 변화돼야 돼요. 그 가치를 다시 정립을 해야 돼요. 그 정체성을 여러분 말씀으로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 뭐와 그리스도의 명령과 접촉이 되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이제 권징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과연, 자, 권징의 내용을 잘 보세요. 그가 과연 그리스도의 명령을 제대로 들었나? 들었으면 그걸 잘 이해했나?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이게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이며예요. 요게.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 삶을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런 곳이 진짜 교회예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끝? 또는 뭐 교회 무슨 행사 있으면 모여서 그 행사하고 끝? 진짜 교회는 뭐예요? 그 복음의 강설을 듣고, 즉 설교를 듣고, 그 설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명령일 테니까, 복음이니까, 맞죠? 나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거에 자꾸 서로를 뭐요?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는 거에 대하여서 숨으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 이렇게 숨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감춰서도 안 되는 거죠. 아유, 혹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건 이미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요,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교회가 됐다면,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됐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이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자기의 이 삶을 자꾸 점검하면서 서로 그렇게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그리스도의 명령을. 다른 거 말고 오직 그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그걸로 자기를 돌이켜보고 여러분 그걸로 삶을 바꿔나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답게예요. 그게. 자,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거부한다면 그거 말씀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그 사실을 교회 곧 7위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 곧 7위회라는 것은요, 그 교회를 일단 내가 교회가 됐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거기에 당연히 뭐가 생기겠습니까? 제도가 생기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제도가 생겨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는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는 제도라는 게 생겨요. 시스템이라는 게 생긴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를 운영하는 대표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권한을 저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옳게 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몇몇의 사람들, 선출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치리회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디모데 전서나 이런 말씀들 보면 다 나와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감독과 목사와 교사로, 집사로 세우라 라는 그런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할만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이끌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우리들이 계속 이렇게 삶을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 그래 그리스도인답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치리회로 우리는 지금 장로교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분들이 뭐가 되겠어요? 장로가 되겠죠. 그럼 그분들에 의해서 뭐예요? 교회는 칠이 다스려지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시끄러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치리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바로 세운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첫 번째로 뭐예요?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는 거죠. 성례는 오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맞죠? 그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랬었어요.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며 또 뭐예요? 성례가 뭔데요? 그리스도의 연합이죠. 떡을 떼면 떡을 뗀다라는 게 뭐라고 그랬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목숨이 뚝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죠? 그리스도는 뭐니까? 예수는 뭐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의 덩어리의 그 말씀이 뚝 떨어져서 그죠? 쪼개져서 누군가가 먹게 된다면 그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그는 그 그리스도의 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은 거죠. 맞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져서 그거를 먹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이면 그게 다시 뭐예요? 죽었던 예수의 부활이죠. 그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며 라는 이야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연합이 깨지는 거죠. 맞죠? 단순히 그냥 뭐 매일의 성찬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연합된 공동체,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럼 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왜 성례를 금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 사람이 뭐가 되면 안 되니까 누룩이 돼서 그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해야 되나 부패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소리는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는 믿을만하고 예수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귀한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잘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명령이 기준이라고 그랬었어요. 아셨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다움인 거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들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다르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 하나님의 요구,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유 저 그리스도인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아니 우리는 그런 소리 당연히 들어야죠. 세상하고 반드시 우리는 구별돼야 되니까. 되셨죠? 그러나 오해는 없이 들으세요. 그 그리스도인답게라는 게 결코 인격을 무시하는 탈인격화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라는 것이 깡그리 무시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명령이라는 것이요. 인간의 그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무엇인데요? 제외시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걸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까? 이렇게도 받아들이시겠죠. 왜? 구원이 뭐니까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건데 거기서부터 제외가 된다네. 그럼 이거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구원이 무효가 되나? 아니죠? 맞죠? 예.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날들은 뭐겠어요?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구원의 날이겠죠. 구원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시겠죠. 돌아오게 한다라는 그 말도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바깥에가 어디 있어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라는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맞아요, 틀려요? 우리 개념에서는 맞죠. 그죠? 우리는 제한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잖아요. 마치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손오공이잖아요. 아무리 손오공이 부처님 이 낯을 피하여 이 구두운을 타고 막 도망간다 할지라도 결국 보면 뭐예요?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그런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나의 어떠한 그 불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불순종일 거 아니겠습니까? 불순종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냥 두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냥 두 눈 감고 아웅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눈을 벌리시겠지. 눈 떠라!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이 가벼운 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눈꺼풀이에요. 근데 겁나 들기 힘드시죠? 어떨 때는.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데 어딜 가도 다 하나님인데 다만 내가 뭐 의도적으로 그냥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그분은 보이시잖아요. 뭐 믿음이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안 보이는 뭐 그런 겁니까? 안 보여도 이렇게 다 보이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눈을 딱 감았는데 앞에 있는 게 훤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없어요?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도 훤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딱 보면은 지금 이 모습이 이렇게 기억 속에 있잖아요. 눈을 딱 감았을 때 그 눈 감기 전에 그 상황들이 잔상으로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아도 저기 찬이가 있고 거기에 아진이가 있고 하은이가 있고 이런 거 말고 이거 잔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 말고 이렇게 감았는데도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막 보이고 막 말하는 것들이 들리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럴 때 없으세요? 없으시구나. 없으신다는 게 뭐 어쩔 수 없죠.
자,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너희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와 세와 같이 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될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아멘.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읽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내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에게 쏟아서 만일 어떤 형제나 이런 자가 금행하거나 탐욕을 부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얻지도 말라 함이라. 예, 교회의 거룩함을 교회는 지켜내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도 읽겠습니다. 누가 이에게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어가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거론하라.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 디모데전서 5장 읽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계속해서 지금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는 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 2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유혹을 하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와 반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아멘. 그래서 막 뭐 이단들 오면 막 교회에다가 뭐 신천지는 사절합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붙여놓잖아요. 예, 그거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런 말씀들인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사한다라는 거, 그게 뭐 진짜 우리가 뭐 아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들의 것을 뭐예요?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죠. 예, 그들의 받아들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돼요. 네. 이런 말이죠. 뭐 저 사람은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온다고. 이단이 찔렀을 때 피 한 방울 안 흘리면 돼요. 네. 이단이 폭 찔렀는데 피를 흘리면 그게 그건 뭐예요? 혈류병이지 뭡니까? 내가 말씀을 못 담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시면. 뭐를? 이단을. 이단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중요하죠? 뭐가? 어떨 때 안 두려울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진리로서 확실히 갖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심지어 죽음이라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고난이라는 것도 두렵지 않고. 그런데 이단이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단 하면 지레 겁먹고 인사도 안 하려고 막 원천봉사하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제발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내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나? 내가 저놈하고 한번 붙어봐야지. 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100%져요 그런 사람들은. 100%.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이라고.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이게 이제 권징이 된 거죠? 네. 맞죠? 예. 복음을 들었으니까 거기에 당연히 내 모습이 비춰졌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야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네. 내가 죄인이네. 이렇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에게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뭐요? 회개하겠죠. 회개하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연합이 되면 되는 거죠. 맞죠? 예. 그리고 또 제발 이러지 마세요. 자꾸 과거에 좀 매이지 마세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래서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자꾸 그의 과거를 가지고 오늘의 그 모습을 보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저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좀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건 저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막 자꾸 이러지 말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와서 그래. 그런 거예요. 그게 네오스하고 카이노스의 차이잖아요. 네오스가 뭐예요? 네오스는 없던 거야. 그죠? 근데 카이노스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는 네오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거예요? 카이노스가 되는 거예요. 카이노스가 됐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원래 그걸 갖고 있었던 거야.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몸에 안 익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접근을 달리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과거를 가지고 오늘의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아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구나. 그럼 뭐 하면 돼요? 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이렇게 살아야죠. 홀리가면 되는 거죠. 그것도 근거는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명령, 복음에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누가복음 15장을 안 읽어도 되실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만한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 때문에 또 이제 오해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덮읍시다. 용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번에 그냥 용서합시다. 우리가 이해합시다.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건징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치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영혼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교회에 남용이 되어지면 그게 또 익숙해져. 그래서 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죄 짓는다니까요. 그래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이라기보다는 어기면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할 때 그 말씀을 무시하며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권징, 치리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그냥 덮읍시다.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냥 갑시다. 뭐 앞으로 잘하겠죠. 그게 익숙해진다니까요. 그게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버려요. 하나님이 내 면전 앞에서 사랑하는 내 백성을 할 때 눈을 감아버린다니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보라색 글자 보시죠. 권징에 있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은 무엇이며 그 기준은 어디에 근거할 것이며 주체는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권징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어떤 그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분별해야 될 때, 선과 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될 때, 도대체 뭘로 할 거냐고요? 뭘로? 어디에 근거해서? 누가? 그죠? 결코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아직도 선악과가 목에 걸려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팩트와 인텐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옳고 그름, 선과 악 이거를 분별해야 될 때 그 사실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뭐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이제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일어난 것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보는 게 아니라 주관적 시선이 아니라 객관적 시선으로 봐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떤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주어진 상황이 있다, 변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도대체 어떠한 의도, 목적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따져 물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전에, 선과 악을 분별하게 구별짓기 전에
이제 그것부터 하시라고요. 예. 그것부터 하고 나중에 옳고 그름 선악을 분별해도 늦지 않습니다. 되셨죠? 예. 그 팩트 앞에선 그 팩트와 그 인텐드 이 앞에서는요 누구도 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보셔야죠. 말씀 정리합니다. 권징의 목적은 회개에 있어요. 찍어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라 회개에 있단 말입니다. 회개에. 그리고 권징이 없는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 그랬었잖아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자녀들이 옳게 자라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뭘 하죠? 때로는 매를 들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잘못했는데도 당근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맞잖아요. 때로는 또 엄하게 매를 들 수도 있는 거고 권징이 없는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예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명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